우리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철학기도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 여러분, 세계 교회가 지금 예배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이 밤에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그리고 또 3천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게 3천 수백 명, 한 7천 명 되겠죠. 가족들이 7천 명도 더 되겠죠. 이 밤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내가 이리 철학기도 강단에 섰는가? 어떻게 총회를 하고, 어떻게 임원을 하고, 어떻게 그 많은 일정, 그 많은 사람 다 만나고, 어떻게 말씀 준비해서 또 이 자리에 섰는가? 얼굴이 또 그냥 쑥 들어가서 반쪽이 됐는데 또 강단에 오면 또 때갈때갈해져. 그냥 내가 언제까지나 이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나이가 80을 먹고 90을 먹어도 그럴지는 몰라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주여, 나 언제 버리시렵니까? 하여간 이렇게 막 가슴이 울렁거려도 막 강단에 오면 눈이 때갈때갈해지는 거야. 아무튼하게. 주여. 그래서 다윗이가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늙어도 버리지 마시옵소서. 늙어도 버리지 마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주님이 우리의 불담이 되어 주시옵소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양육을 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세상의 철학? 공자님의 말씀? 또 세상의 헛된 신화? 초등학문? 철학?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배 형태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안 드렸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이요 진리요.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누구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형태도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교회 본질은 바뀔 수 없지만, 그 옛날에는 여러분요, 옛날에는 교회 하면 빨간 벽돌로 그냥 높은 저 독일의 쾰른 성당처럼 지었는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처럼 우리 교회 보세요. 무슨 성냥꽉처럼 무슨 과학 연구소, 무슨 그 코로나 백신 연구소 건물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형태, 예배의 형태도 조금씩은 변할 수 있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지적 욕구를 가지고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연단도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총회를 전후로 해서 산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다리도 후들거립니다. 운동은 안 하고 막 신경만 쓰니까 가슴이, 이게 흉기라고 그래요. 가슴이 허해지는 게 흉기라고 해요. 한방으로 흉기. 흉기 맞죠? 우리 김영선 장로는 이게 가슴이 허해, 신주납기라 그냥. 근데 강단에 오면 또 그런 것이 없대. 그 참 희한해. 우리 마누라가 당신은 강단에 가서 그냥 살라고. 응? 다음 주에는 꼭 제가 이제 기도원이 가야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딱 마치고 이제 하여간 저녁에 갈 거예요. 산에 가면 제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산에 가서 하는 게 제가 이제 또 턱걸이, 그냥 나무 있으면 나무로도 하고 철봉 있으면 철봉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합니까? 뭐 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거 25개입니다. 여러분요, 저렇게 턱걸이를 하기 때문에 이재훈 전사님, 제가 그래도 근력이 있어요. 제가 어지간한 사람 팔씨름하면 팍 꺾습니다. 팍 꺾어요 이건요. 제가 얼마나, 근데 이게 뭐냐? 육체의 연습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강정식 장로님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은 말이오, 산에 올라가면 뭐하게 목사님 그 힘들게 올라갑니까 그냥, 응? 그 옛날에 양반들이 그랬어요. 그냥 뭐 테니스를 왜 종들 시켜서 치지 뭐하게 치느냐고 말이야. 그 운동도 종이 하냐? 운동을 하는 사람은 남보다 적어도 10년 20년 더 삽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10년 20년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의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유익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경건이 뭔 줄 아세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야, 문자적으로는요 좋은 두려움, 아니면은 선한 두려움.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 말씀 앞에 두려워, 고람되어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요? 경건한 삶이야. 내가 죄 안 져야지,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고람되어의 삶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가 아무리 지하 7층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가 저 사백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하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 자, 이게 바로 뭐냐? 그런 삶을 사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경건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가 반듯하게 윤리의식,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진정한 경건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말이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그 멀미하는 사람이요 구토쟁이, 에라이 보면 으악하고.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경건을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 진짜 표현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뭐냐? 영성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경건훈련 이꼬르 영성훈련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성, 스피릿, 어떤 정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내 영혼의 영적인 훈련을 말한다 이 말이죠. 영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성품,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성향,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능력과 삶을 소유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어떤 분은요 영성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꼰대적인 마인드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의 칼빈도 영성이란 말 안 썼어. 근데 요즘은 우리 총신대에서도, 총신대 신대원에서도 영성학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그런 꼰대가 되면 안 돼요. 영성이 뭐라고 했냔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훈련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성품,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 갈급해하는 영적인 성향,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능력과 삶을 소유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 성품, 이게 영성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어요. 영성훈련, 오늘 이 밤에도 경건훈련을 받으셔서 깊은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잘 받을까? 그리고 영성훈련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깊은 영성을 소유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영적인 성품,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극소수의 성도들, 그리고 누가 보나 말거나 유튜브 안 들어와도 되잖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풍성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요, 마음밭이 영적으로 잘 개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 없이는 이상하게.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업은 사람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돈을 벌어도 절대,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지배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지배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지배해야 돼. 돈을. 난 목회를 하지만 난 성도들을 내가 섬겨요.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섬기죠. 그러나 장로님들한테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장로님들을 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깊은 영성입니다. 영성.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거 없어요. 지나간 결정된 운명 가지고 아유 정말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연차 감염될 뻔했던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도 간이 썩어버렸다니까. 총에 딱 맞추고 신문이 나봐.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야,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 사모하면 어떻게 돼? 물론 하나님 사모해야지. 그러나 이웃도 배려를 하고 이웃도 섬기고 눈치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 이거 강조해야죠. 아무리 막혀있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할 것인가. 이거 전혀 맨날 설교에도 나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냐? 막힐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답답한 상황일수록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깁니다. 더 찬양합니다. 여러분, 재난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말이 그렇지. 욥이는 모든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 하나 잃어도 정말 사니 못 사니 하는데 욥은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 다 잃었다니까. 이거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정권사님, 배영수 죽어, 소강석이 죽어, 배정숙이 죽어, 배숙이 죽어, 다 죽어도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욥이는 찬양을 했다니까. 욥이는 찬양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욥기 1장 21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특별 케이스입니다. 정말 대단.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태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을까? 막힐수록 사랑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미쳤지. 세상으로 볼 때는 미쳤지. 완전히 예수에 미쳤어. 여러분, 그런데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성이 풍성한 사람, 경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은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주여,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두 번째,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고 윤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성이 풍성하면 내 안에 뭐가 요봐? 생명이 풍성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도적놈들은 멸망을 시켜요. 이 도적, 여우 같은, 여우떼 같은 도적놈들은 꼭 말이요, 이단 적그리스도요, 이 마귀들 우리 생명을 뺏어가요. 여시가처럼 살살. 여러분, 마귀를 닮은 사람이, 마귀 새끼는 아니지만 닮은 사람이 가끔 생겨. 마귀 같으면 타면 꼭 불평합니다. 이상하게 원망해 갖고 와가지고 말이요, 다 그냥 서장로님 뭐 함부로 넘어갈 사람은 아니지만 손장로님 함부로, 뭔 그렇게 손장로님 11조를 많이 해요.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불평을 해. 불평, 원망을 해요. 여러분, 마귀의 편지를 받았는가? 나한테도 마귀가 편지를 옛날에, 지금도 보내기도 해. 왜 안 받? 내가 찢어버려서 그러지. 내가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뭐 총회에서 나를 음해하고 나를 이런 사람 뭐 녹취를 했다고 들어보라고, 내가 안 들어버렸어요. 당신 가라고 말이야.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느냐고. 이미 끝난 얘기인데. 내가 안 듣기 잘했지. 그거 듣는 순간 내가 프레임에 넘어가요. 안 들어버려. 안 들어버려. 마귀가 편지를,
마귀 편지 받은 사람은 먼저 불평부터 합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의심부터 합니다. 미움부터요. 막 미움이 명을 줘요. 저런 그냥 그냥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저런. 마귀 편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생명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저 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그냥 겨우 숨 쉬는 사람, 밥도 못 먹으니까 콩물 주스로 목에다 호스 꽂아갖고 그냥 콩물 주스, 보리 주스 탕 넣어갖고 겨우 사는 사람, 이게 희미한 생명이요. 호흡기 빼면 죽어. 예? 밥을 못 먹으니까 호스 안 넣어주면 여러분 죽은다니까요. 죽어요. 이게 뭐요? 희미한 생명, 꺼져가는 생명입니다. 반면에 운동장에서 몇 시간을 뛰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 하루 종일 등산을 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 예? 아무리 피곤해도 잠 탁 자고 일어나면 어깨 쭉지가 얼마나 가벼운지 으악차차차차. 여러분, 이런 사람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 근데 풍성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내면에서 생명이 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막 생명이 확장이 되고 번창하며, 건들면 생명이요, 건들면 은혜요, 건들면 감사요, 건들면 아멘이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이게 선악과를 선택하고 다마다 목마른 삶은 그냥 입에서 불평, 원망, 짜증, 미움, 증오, 분노.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답답하느냐 이 말이요. 메마르면 그래, 메마르면. 우리 내 영혼이 사막 같으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안에 물된 동산같이 쫙 에덴 동산 같은 초원이 쫙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져요. 아바타의 숲처럼요. 이런 사람은요, 얼마나 영혼이 윤택하는지 몰라요. 항상 외면적 성공 이전에 내면적 성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면에서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흘러요. 복락의 강수, 젖과 꿀이 흘러넘쳐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요. 여러분, 이런 풍성한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매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리. 세 번째는 여러분,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 풍성한 영성을 소유하면 신앙 체질이 영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견고한 무장으로, 절대로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아무리 마귀가 편지를 쓰고 전화해도 안 들어요. 체질이 영적이야. 체질이 경건이야. 체질이 신령이고 성령을 향하여 있어서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성이 강한 게 아니라 육성이 강해요. 육성이 강해요. 육성은 뭐요? 죄악의 본성, 죄를 좋아하는 성품이라니까. 자,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육신의 소욕은요 이상하게요, 스스로 거짓말해.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진짜 갚아줄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속에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속이고 탐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육성은 생각하는 바 모든 것을 악용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돼요. 성령의 소욕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육성은 뭘 좋아하느냐? 세상을 좋아하고, 뭘 좋아할까? 죄를 좋아하고 육신의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쾌락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영성은 언제나 거룩함을 좋아하고 신령함을 좋아하고 성화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영성은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여러분 살아갑니다. 결코 죄의 종노릇. 우리는 어떻게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완전치는 못하겠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원리적으로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임을 누구보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가 두려워, 죄가 무서워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죄가 그럴듯하게 보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요. 죄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의 소욕은 죄가 징그러워, 죄가 뱀처럼 느껴지고 구더기처럼 느껴지고 로마 병정처럼 완악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은, 영성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름다워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름다워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령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영성이 풍성한 성도는요 절대로 죄의 유혹에 탐내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성령의 요구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이 와서 죄짓자고 유혹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흘런지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네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목사가 눈에 영혼은 안 보이고 숫자만 보이고 돈만 보인다. 아니, 나도 한동안 여러분, 내가 이 코로나 때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느냐, 나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사장님 이해되죠? 내가 인간이지 내가 무슨 천사입니까? 근데 요즘은요 진짜 더 영원히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찌하면 좋을까?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에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는 건 아니고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삼립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다 수양이 내 것이요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이제 여러분 교회도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성전 사모한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면 말이죠. 자, 피어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중국 공산화 직전에 상해를 방문했는데 또 다른 무명의 선교사를 만났어요. 우는 이유가 궁금해서 피어슨 선교사는 그분에게 사연을 물어봤어요. 선교사가 말합니다. 저는 21년 전에 아무도 찾지 않는 티벳 접경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쇠 빠지게 사역하다가 한 여자의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21년 동안 고작 8명을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딸에게 한센병 기운이 있어서 아내와 딸을 치료차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가 상해까지 나왔습니다. 아내와 딸은 조금 전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내일 또 티벳으로 혼자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피어슨 선교사는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선교사님, 제가 비행기 표를 사드릴 테니 미국에 가서 딸을 잘 치료하고 다시 선교지로 가십시오. 그때 그 티벳 선교사는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아내와 딸과 헤어져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일은 나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티벳 접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줄 사람은 바로 너뿐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꿈에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어슨 선교사가 얼마나 민망을 했겠습니까? 잃어버린 죄를 찾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근데 풍성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티벳의 그 선교사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광주신학교를 여러분, 광주신학교 다니면서 생명수 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저 사직공원, 광주 신역에,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그 어디 공원이더라? 대인동 버스터미널에 가서, 그래서 막 메가폰으로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영혼이 보이니까 여러분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푸른바다 나서님은 뭐지? 그래서 백암리 교회를 개척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가락동에 와서 개척교회 시절 빈 의자를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한 영혼 좀 보내달라고. 어느 일간지 신문 기자가 물어보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총회장이 되는 것보다 이 인간 소강석의 스토리에 맞춤을 맞춥시다. 내가 빈 의자를 붙잡고 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해 지나가는 거지 좀 보내달라고, 넉마주의자들도 보내달라고. 이게 인간 소강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정말로 영혼을 바라보며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가 안 되니까 지금 재정난에 허덕여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부목사와 직원들을 어쩔 수 없이, 왜? 주지 못하니까. 나 얼마 전에 엊그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교계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해고하지 말고 담임 목사 사례비도 자르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 300만 원, 400만 원 준 사람 100만 원을 주더라도, 70만 원을 주더라도, 담임 목사가 5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을 받더라도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본다. 소 목사님도 그럴 수 있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고도 안 있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요. 그래가지고 피켓을 들고 왜 우리를 자르냐고 말이죠. 이거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총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처음엔 저도 많이 걱정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지금은 성도들의 영혼을 더 걱정합니다. 너무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고 너무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냥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울고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우는.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냥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고 하니까요, 이제는 성도들의 영혼을 걱정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영혼 관리를 하고 있는가? 영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날마다 예배 시간에 텅 빈 자리에서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고 먹먹하기만 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로 모여들 것인가? 영원히 답보 상태에 빠지지는 않을 것인가? 더구나 수많은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증오해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분노의 화살을 쏘고 있어요. 더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영성에 깨어있고 경건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가 염려될 거요. 영원히 염려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순장들이여, 우리 귀한 초장들이여, 우리 귀한 중직자들이여, 제발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 수만 명의 성도들을 다 문자는 넣을 수 있지만 어떻게 다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바쁘든지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문자해도 지금 거의 대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일정이 워낙 빡빡하니까. 문자 하려면 전화 오고. 여러분들 좀 잘 구역에서 관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영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지금 코로나 때 영원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은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하늘 주여, 코로나 여러분 어쩔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도 예배를 간섭하지 않도록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영성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섯 번째로 담대함과 야성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풍성하면 얼마나 담대한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생각하면, 모세는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할 정도요. 아니 반석을 치면 뭐 샘물이 나오지 않나? 그냥 갔다가 그냥 뭐요, 또 그냥 만나 배출하기 뭐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나? 모세는 정말. 근데 모세가 죽었어. 모세도 언젠가 정은사님도 돌아가셔. 나도 죽을 거예요. 나도. 근데 참 내가 키가 적어서 그렇지, 오늘인가 어딘가 그래도 목사님은 키만 빼놓고 다 갖췄다고 하더라고. 아, 그럼 다 갖췄다고 그러지 왜 또 키를 얘기하는 거야? 에?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 그럼 이제 누가, 우리 담임 목사, 우리 세대께 담임 목사 하면
박승현 목사님이 쉽게 할 줄 알지요. 나와 박승현 목사님 나보다 학력이라도 좋지.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다니까요. 근데 모세의 그 비서실장 시종 여호수아가 모세 자리를 이으려니 이게 여러분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자, 치우치지 그다음에 마라. 여호수아 1장 9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다윗도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얼마나 담대하였습니까? 얼마나 이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중국에 옛날에 우리 갔잖아요. 부부 수련회 때요. 기억납니까? 따라가신 분들. 거기서 호랑이 쇼를 하는데 참, 호랑이는 옛날에 할머니가 담뱃대 딱 들어가면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호랑이는 언제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 옛날 어디였더? 거기가 뭐 해남도였나 어쩐다. 하여튼 세상에 조련사에 의해서 호랑이가 놀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즐겁다고 하고 재밌다고 하지만 아이고 멧돼지나 세상의 곰도 한 입에 물어 뜯어 죽이는 호랑이가 조그만 막대기에 지시대로 춤을 추고 불구덩이를 뛰어들고, 야, 난 이건 정말 호랑이 자존심을 세워야죠. 난 무늬만 호랑이야. 이게 무슨 호랑입니까? 차라리 사냥개가 더 낫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영성이 부족하면요 세상 속에서 사단의 놀이객감으로 우리는 전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그냥 유혹에 빠져요. 그러나 풍성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풍성한 영성을 소유하면 어떤 두려움도 없는데, 걱정도 없는데, 여러분 주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나는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시간이 없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시간도 없었어요. 너무 바쁘고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지 못 맺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뛰긴 뛰었어. 방향성은 맞긴 맞는데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죄송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 세대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불성과하게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재훈 전사님 안 그렇습니까? 의리어 전사님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소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행여라도 여러분 아니요 영광 가릴까 봐서, 행여라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릴까 봐서. 나는 교회 영광성 거룩성을 회복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돼요? 묵사발이 될까 싶어서.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야 역시 소목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눈물 나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갑자기 토끼가 뛰다 말고 거북이 등 위에 올라탄 거예요. 거북이가 소리쳐, 야 이 새끼야, 넌 나보다 달리기를 잘하면서 왜 내 등 위에 올라타는 거야? 토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주 대견스럽고 담대한 목소리로, 야 이놈아, 너는 이순신 장군이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영성을 소유하면 담대하고 자부심 넘치는 야성을, 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탔잖아. 아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진짜 나도 어쩌라고 그래. 자, 우리가 풍성한 영성을 소유하면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추석 주간에도 저는 철야 기도를 합니다. 안 올라면 안 오시고 올라면 오시고, 뭐 유튜브로 보셔도 좋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그와 나의 생명이 신에서 당신 나의 생명남은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 신에서 당신은 할렐루야 명남은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심의 지면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